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변화가 있었죠. 찬양대가 처음에 입장하면서 이 앞에 섰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올라오고 또 찬양 드리고 내려갔습니다.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화된 상태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점차 교회도 일상화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6월 달에 저희가 일상화로 돌아가는 달로 정할 것입니다. 오늘 당회에서 그 과정을 정하고 곧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둘째 주일 12일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드리지 않았던 오후 예배 그리고 점심시간도 점심도 할 예정입니다. 둘째 주일부터요. 그리고 이미 금요 기도회는 어저께 그저께 시작을 하였고요. 또 구역 모임도 구역장 권찰 모임을 한 후에 날짜를 정하여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상은 그냥 늘 있는 일상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상이 되고자 합니다. 교회가 진정 교회의 됨을 지향하는 일상이죠. 예배, 섬김, 사랑, 나눔, 베품 이것이 더 활력 있게 진행되는 일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에 제가 조금 그 코로나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찬양 때도 목이 갈라져서 찬양을 한 절 두 절 부르지 못하기도 하였고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저는 코로나 감염 때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지난주부터 좀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안 좋아지는 거 심각하게 안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병원에 갔더니 목 안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물집이 생겼다고 하는데 주사 맞고 지금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나 찬양 때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어떤 분에게는 가볍게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굉장히 심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보이고 있는데 한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좀 심하고 또 다른 사람이 좀 약하다고 해서 꼭 어느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하게 하도록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이스라엘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의 신앙과 용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요나단의 신앙과 그리고 용기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이 단지 지금 이 내용은 한 3,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이 3,000년 전의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사는 우리에게도 적합한 말씀이고 적용될 말씀이고 또 은혜를 주실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 가나안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각각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고 지내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사무엘상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살아간 것은 아니고 계속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 가운데 하나가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가나안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저 북방에서 내려온 해양 민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 근처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와서도 이스라엘 서쪽편 바다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그 과학과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철기를 사용했어요. 철로 된 무기와 도구를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블레셋이 훨씬 더 발전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 전쟁은 사실은 이게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강성하고 이스라엘은 너무 약하였기 때문에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이 지금 전쟁터에 나온 군사의 수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14장인데 13장에 보면 블레셋 군이 얼마나 많은 군대로 이스라엘로 들어왔냐면 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 백성 따라온 백성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항하는 이스라엘군은 불과 3천 명이었습니다. 이 3천 명의 수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왕이 되면서 상비군을 세웠습니다. 상비군이라는 것은 늘 그 병사로 있는 것이죠. 3천 명이 있었는데 그 3천 명 가운데 이 블레셋 군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두려워해서 도망들 갔습니다. 남은 군대가 불과 600명입니다. 군사의 수로는 지금 싸움을 할 그런 처지가 아니죠. 그리고 무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블레셋 군은 철기를 가집니다. 칼도 창도 철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은 누가 철로 된 걸 갖고 있었느냐?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정도가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철이 아닙니다. 철과 다른 나무라든가 그리고 청동이라든가 그걸로 만든 무기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배치된 전선을 보면 블레셋 군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죠. 군사의 수를 보더라도 이 무기를 보더라도 그리고 이 전선에 배치된 진영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군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무서워서 3,000명 가운데 2,400명은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일반 백성도 아니고 군인인데 군인이 도망간다는 거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싸우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도망을 간 것이죠.
이런 형편입니다.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다들 무서워했죠. 저 블레셋 군에 누가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지금으로 싹 돌려본다면 바깥 세상은 너무너무 교활하고 바깥 세상은 너무너무 지혜로운데 우리 믿는 이들 너무 무지하고 너무 순진하고 너무 소수의 사람이 아닌가?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와 대적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싸움이 되는가? 세상은요, 많은 걸 추구합니다. 세상은요, 빠른 걸 추구하고요, 높은 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된 낮고 느리고 작은 것을 추구하는 교회, 어떻게 대적이 될 것인가? 세상은 힘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런데 교회는 겸손하라고 걸고,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하라고 걸고, 그리고 지라고 말하고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싸움이 될까?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한 인물이 드러나 있습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이런 전선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4장 6절인데요.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길 바라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많은 블레셋 사람들, 그들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 그러면 요나단은 자기를 포함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병사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 받은 자.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말이고요.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고요.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지금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뒷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나단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요나단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 중반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기에 일한다는 것은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나단이 확증적으로 말은 안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싸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싸우시고 도우시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면 하신다고 마음 잡수시면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은 전사세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싸움꾼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 정말 치열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블레셋 군이 엄청나지만 그것이 싸움의 승리의 이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승리의 근거냐? 싸우시는 하나님이 승리의 근거라는 말씀이시죠. 이런 말씀은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믿는 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싸우십니다. 언제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역사 가운데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대는 2000년 전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 그리고 2022년 이후에 이 모든 시간을 역사라고 할 때 역사의 마지막에 이 역사가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사탄은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두고 오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는 모습이 있더라도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절망할 상황일지라도 긴 시간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은요 병거 말 그 당시에는 최신식 무기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저 초음속 전투기와 그 다음에 막강한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군대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2000년, 3000년 오래전 얘기죠. 지금 현대의 이 과학이 발전한 시기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무기가 발전한 나라가 승리하죠.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눈으로 생생히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주일 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줄 알았어요. 몇 달이 지나도 지금 이 전쟁이 답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세계 최강의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나라를 점령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군사적으로 몰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쟁의 무기 그것으로 승패가 좌우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도 눈으로 생생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압니다. 시편 24편 8편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전사로 일싸움꾼으로 설명을 하는 게 이사야 4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요나단, 오늘 요나단의 이 고백, 6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지만요, 그 당시에 또 다른 인물의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가장 친한 친구가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요나단을 정말 사랑하였습니다.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오늘 요나단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어떤 때에 그런 고백을 하느냐? 지금 블레셋이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싸움에서 다윗이 등장하는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장수예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요나단과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할례 받았고 저들은 할례 받지 않았는데 아무리 골리앗 크고 능력이 있는 장군이지만 그가 할례 받지 않는 이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하고 모욕을 하느냐. 그리고 그 골리앗에 대해서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전사이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내 앞에 네가 감히 하면서 싸워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다윗의 승리로 끝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요나단, 그는 말로만 고백하지 않고 전선으로 나아갑니다. 내 전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 군은 높은 데 있고 우리는 낮은 데 있습니다. 저희들 앞에 우리가 드러내고 싸우려 할 때 만약에 블레셋 군이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내려가라, 가겠다 하면 그것은 싸움하지 말라는 뜻이고, 블레셋 군이 밑에 있는 우리를 불러 너희들이 우리에게로 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우라는 표징으로 알겠습니다. 그 표징 중에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오.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낮은 데에서 싸울 때 이 이스라엘군이 유리하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그 에너지가, 그 힘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높은 곳으로 가는데 힘 다 빠지고 그리고 싸우면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것을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이 싸우라는 표징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이런 고백 필요합니다. 쉬운 것 선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렇다고 꼭 뭐 어려운 것 그런 것을 택하여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요나단의 이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전선에 나아가서 블레셋에게 보였을 때 블레셋군이 요나단에게 너희들은 올라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여서 요나단을 따르는 부하가 이제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막 경사가 높았던 것 같아요. 13절 보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가진 자도 따랐더라.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블레셋 군의 밑에 보이고 지금 전쟁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따르는 자는 누구냐 하면 당시에 전쟁을 할 때 장군 밑에 그 장군이 갖고 다니는 무기를 가지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전쟁에 직면하면 장군이 그 무기를 취하여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어 올랐습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순식간에 이 요나단이 2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전사로서 싸우시는 장면이 14절, 15절에 있는데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게 블레셋 사람들, 병사들 또 블레셋 백성들의 있는 진영에 일어난 모습입니다. 요나단이 그 한 사람과 따르는 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가서 이 블레셋 군을 휘저으니 그 안에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을 치셨고 블레셋 군은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돌아갔느냐? 여러 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과 처음 이 전선이 배치됐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에 항복하여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숨어 들어갔죠. 아까 상비군 2,400명은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더 그랬겠죠. 그런데 이 블레셋 군에서 일어나는 모습, 하나님께서 치시고 거기에 떨림이 있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배반했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블레셋을 향하여 지금 무기를 들었고 숨었던 많은 사람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블레셋 군에 대항하였고 사울도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2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 말은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 모든 전쟁 승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따른 용기 있는 그 전투가 승리를 이끌었죠.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사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요나단을 도우셨고 이스라엘 군을 도우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전쟁터 같아요. 세상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크고 강하고 교만한 힘도 강하고
또 그 교활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들은 연약한 것 같고 무지한 것 같고 순진한 것 같고 능력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시작은 요나단과 같이, 요나단을 따르는 부하와 같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군을 보고 피하고 도망갔습니다.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앞장서서 나아갔을 때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일어났고 함께 싸움에 동참하게 되었죠. 오늘 일상화로 돌아가면서 우리 지쳐 있습니다. 우리 무슨 힘이 있을까?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이 세상, 우리를 정말 신뢰하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교회됨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실망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지내야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요나단과 같은 믿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부흥에 불을 지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경으로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아니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이 믿음의 고백. 다시 우리 6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6절, 14장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터와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변에 둘러보면 과연 세상과 싸워 이길까 걱정, 염려가 됩니다. 오늘 요나단이 가졌던 신앙과 그 용기가 그 강력한 블레셋을 패배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용기로 이 세상에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여 앉아있고 도망하여 숨어있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따라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